6장 6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요한복음 6장의 전체 흐름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다시 말씀드리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양은요, 양 큰 사람은 한 사람 먹는 것으로 족합니다. 2사람 먹기가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시 예수님을 쫓는 많은 자들에게 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늦은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제자들의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아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위험을 보시고 저 앞에서 바다를 처벅처벅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오셔서 파도를 명령하시는데,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즉시로 파도가 잠잠해졌다 하는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말씀은 이와 같이 내가 행했던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육체의 배가 부름으로 나를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심령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보리떡과 고기로 인해서 배가 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53절과 58절에 보니까 3절부터 5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만이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떡이 무엇일까요? 역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떡이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비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자들을 배불리게 먹이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신 후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육체의 배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쫓는 것이다. 내가 행했던 그 표적을 보고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육체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의 의미,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그를 단순히 육체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요, 5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어떤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반문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누구라도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쏘글쏘글 되는 거예요. 왜 쏘글쏘글 되나요? 이야, 이 말이 참 어렵네,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60절에 봅시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누구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무리들이 야, 우리 선생이 저 말씀하시는데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아주 어렵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떠나간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신기한 깨달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영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정말 귀한 깨달음이죠. 베드로가 오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고,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모든 발걸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6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로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오신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도 누구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속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체는 필요 없다는 것인가? 육체는 악하다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육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가 없고 전혀 필요가 없고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6장 7절과 8절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 이렇게 말씀하지요. 실상을 솔직하게 말하면, 너희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 육체가 갈 때, 내가 내 육체가 떠나간 후에 내 육체 대신 무엇이 온다는 거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라. 예수님의 육체가 떠나갈 때만이 보혜사가 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원히 오랫동안 계신다라고 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육체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는 떠나가고 육체 대신 영이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육체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육체는 제자들 살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이상을 계셨어요. 3년 이상을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들과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면서 많은 걸 보여주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영적으로 사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가 어머로 말미암아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체를 제자들과 함께 하실 적에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고 또 뭐 한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죄를 당신의 몸에 전가시켜서 인류의 죄 대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이 인류의 많은 자들이 죽었던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전가시켜서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죄의 대가로 죽으시는 것 그것까지가 예수님의 육체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이제 그 육체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많은 자들의 앞에 보이시고 또 아버지의 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승천하셨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 그 육체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육체로는 영원히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가신 후에 누가 오셨다는 거죠? 보혜사가 오셨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서 보셨죠?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영이십니다. 맞지요?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다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있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인간의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떤 복입니까? 깨달을 수 있는 복. 무엇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후에 보내신 성령님은 분명히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동안에는 그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그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을 살리시고 많은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 진리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요? 보혜사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요, 자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육체의 어떤 졸음만 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자꾸 그냥 어떤 육체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살아 운동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믿습니까? 성령의 진리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스스로 내 육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신 그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게 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무엇이요? 성령께서 미래에 대한 것을 오직 마지막 때에 오른편 양과 좌편 양을 놓고 심판하실 그날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를 입으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육체가 아닌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늘 의지해야 됩니다.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성령이 함께 하신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는 자들에게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저 뒤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보십니다.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없다라고 그러면 오직 이 땅의 삶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땅에서 내가 몸으로 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살고 나를 통하여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옛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